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그 세 가지 이 주제로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예배를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지상에 남겨놓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혼의 안식처이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은혜의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죠. 이 귀한 교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자신의 피의 값을 치르고 세워진 이 교회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사랑해야 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믿음을 공급받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를 말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추상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샤머니즘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다리로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예배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는 대상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부산을 제외하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고 병 걸려 죽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라와 민족이 흑이 뼈를 지우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울면서도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일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연결과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할 때 예수님은 몸의 그 머리시고 또 성도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몸의 일부들인 거예요. 내가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몸들이 머리의 지령을 통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몸의 일부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령을 잘 받들고 있는가, 그리고 손과 발이 서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의 이 구성원들을 몸에 비유하고 있죠. 사람의 몸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구조물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보다도 더 가는 신경 조직들이 온몸을 연결시켜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혈관을 통해서 혈액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척추를 중심으로 수많은 장기들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뼈와 관절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하며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보완 협력하는 신경이나 뼈나 장기를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연결 부분이 끊어지거나 막히거나 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 다시 말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보완 협력을 이루어질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잘 해야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 지체들이 이와 같은 유기적인 연합과 협력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유기적인 연합과 협력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다 협력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지금 하는 것도 밥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이 유기적인 연합과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몸에서 분리될 수 없고 따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이 나오기까지 각 지체들의 긴밀한 연합과 협력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손의 일을 하고 발이 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다른 각 부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손은 아무 필요가 없지요.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의 다른 기관들의 연합과 협력이 있어야 손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이게 유기적인 연합과 협력 의미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해석하면 이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어느 민족 어느 족속 관계없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지체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믿음 형제들은 이런 세상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건강한 사람이 오든 장애인이 오든 박사가 오든 일자무식이 오든 아무튼 누가 교회를 오든지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 계급장 다 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 바로 이 연결과 함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모퉁이돌과 연결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죠.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크기나 모습의 모습 모양을 이렇게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두 벽 사이를 연결하고 두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이 모퉁이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벽돌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벽돌과 같은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아무 이유가 없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또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께 연결되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돌들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튼튼한 건물을 함께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처럼 돌들인 우리들 각자가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잘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과 함께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상에 남긴 교회에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이 명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 덕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덕 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이 있느냐는 거예요. 덕. 이것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덕은 착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다. 복음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 뜻이에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착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선함으로 채워져야 되죠. 착한 마음을 통해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 천국, 영생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고 취소하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서 복음 전해야 그 복음이 살고 그 복음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착한 사람 된다는 것,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덕을 더하라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또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착하게 산다는 의미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으로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함과 덕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덕이 있는 것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들이 참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인간이 되라는 뭐예요? 댐댐이가 바른 인간 되라 그런 얘기죠. 목사가 되기 전에 댐댐이가 바르고 인격이 바른 사람 먼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댐댐이가 바르고 인격을 가진 바른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이라는 말이고 이게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는 덕과 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복음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는 덕 그리고 이 착함 없이는 예수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고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는 덕과 착함을 겸비해야 돼요.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갖춰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덕과 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느냐, 겸비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간 됨됨이와 인격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도 변해요. 살인자도 변하고, 됨됨이와 인격이 바닥을 치는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 본질이 변하고, 됨됨이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신앙의 그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도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옛 성품이라든지 기저들이 툭툭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2차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이 도리를 알고 경우를 알고 예를 알고 상식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참 착하지도 않고 덕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도리도 모르고 경우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상식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믿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고, 혹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그 신앙 인격이나 우리의 이 신앙을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일이에요. 덕과 착함을 채워가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를 알고 경우를 알고 예의와 상식을 아는 덕스럽고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신앙 인격자의 모습, 덕을 겸비하고 착함을 겸비한 일에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해진 신앙 인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올바른 복음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 개념.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말씀과 기도의 신앙적 훈련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덕과 착함을 겸비한 신앙, 성숙한 신앙 인격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목표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